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깨우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을 하고 장성을 했다가 나이가 들어가죠.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부흥했다가 쇠퇴하는 사이클을 모든 조직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조직이라면은 누구든지 쇠퇴하는 사이클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은 과감한 혁신을 시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도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되고 성장을 했다가 부흥을 했다가 또 쇠퇴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앨런 허쉬라는 기독교 저자이자 선교적 교회를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이 교회의 단계를 5가지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열정과 헌신, 제자도와 희생이 있는 교회를 운동하는 교회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이 안정화되면서 교회 조직과 구조가 생기게 되고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되 유연성은 조금 감소한 교회를 조직화된 교회라 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있는데 기념비적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조직이 점점 굳어지면서 형식이 되고 사명이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과거의 업적, 과거의 기념을 내세울 줄은 아는데 더 이상 교회가 유기적으로 살아 숨쉬기보다는 교회를 기념하는 건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박물관 교회라고 합니다. 박물관에는 살아있는 전시품이 없지요. 다 죽어있는 것만 전시되어 있지요. 박물관 교회가 이와 같다고 합니다. 생명은 없고 과거의 자랑만 남아가지고 박물관처럼 박제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덤교회입니다. 교회가 결국 폐쇄되거나 팔리고 실질적으로는 해체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실제로 우리 장안동 답심리 지역에서도 아주 크고 잘 지은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매물로 올라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1단계에서 3단계를 균형 잡히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공동체가 지체를 겪는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잠깐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 싸움을 했어요. 5년 동안의 싸움이고 분배의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진단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체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도전을 주는 그 방식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강요하기보다는 굉장히 지혜롭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꿈을 키워줌으로써 도전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비전이다, 꿈이다 하면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더라고요. 우리 1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서 지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정탐꾼을 3사람씩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죠? 정복할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정복할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이미 약속을 받은 땅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지체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을 한번 가서 탐방하고 오라는 사실이에요. 이 탐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서 만날 적들을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짜오라는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약속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지 미리 가서 보고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있다면은 지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열어서 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묵상하는 자는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두 번째 비전은요,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은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비전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나눠야 되는데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면은 공정성일 거예요. 누구 하나 좋은 땅 갖고 싶은 사람 없겠습니까?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사람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여기 가운데 공정성이 있어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아빠가 아이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과자 갖고 싸우고 장난감 갖고 싸우고 무엇을 나누면은 니께 크니 내께 크니 하면서 싸우고 난리가 항상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지혜롭게 한다고 쿠키 하나를 가져다 놓고 야 너네 이거 반으로 나눠서 먹어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나눠주면은 이게 아무리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을 때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꾀를 낸 게 뭐냐면은 2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은 나눠라.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쿠키를 나누는 아이는 굉장히 긴장해서 나눕니다. 이거 혹시나 잘못 쪼개면은 먼저 가져가는 다른 형제가 큰 거 가져갈까봐 최대한 공정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지 않는 친구도 불만이 없습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앞으로 말하는 이 본문 가운데 기업을 나누는 방식이 이와 같더라고요. 7지파를 땅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을
7가지 모양으로 지도에 그려서 오라는 거예요. 지도에 그려서 오면은 그 지도에 그려서 온 것을 근거로 땅을 나누겠다는 거죠. 18장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18장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요 7지파는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야,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 7부분으로 나눈 데 있어서도 아직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나눴을 때 누가 저 땅을 가져갈까? 누가 두 번째 땅을 가져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7땅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7지파가 똘똘 뭉치게 됩니다. 엄청나게 회의를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여호수아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실하고 좋은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으로 도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8장 6절 아니죠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예,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이것을 분배하죠?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에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분깃이 나누어지면은 토를 단지 않고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진실합니다. 먼저 공동체는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서 탐방을 하고 정탐을 하고 지도의 7부분으로 나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사람은 순종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호수아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기억하는 교회, 협력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또 다른 앞을 향해 나아가는 영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